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달로 정한 것이죠. 오늘은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숨진 장병들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일로 정하였습니다. 어제 삼교구에 장례가 나서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위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장례위원장이신 정관철 집사님께서 저에게 길에 걸린 현수막을 보시면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한 정당의 국회의원의 후보자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현수막에 그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 그 국회의원 후보의 얼굴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문구에 적합한 얼굴이 어떤 걸까요? 환한 미소보다는 그래도 좀 차분한 얼굴의 사진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현충일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냐면 현충일은 쉬는 날, 저로 하여금 한 번쯤 웃게 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쉬는 날, 쉬기 때문에 웃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는 날로 살아가는 것이, 이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도 현충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던 우리 순국 선열들의 희생도 너무나 귀한 것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삶,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이 현충일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잠언의 말씀 13절로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새벽 예배 가운데 계속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말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귀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다 귀 가지고 계시죠? 네, 여러분의 귀는 어떠한 귀인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경솔하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듣고는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게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청과 이해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말을 들어줄 때 우리의 귀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귀가 되고 공감해주는 지혜로운 자의 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설교자의 말을 자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이 앞서 나 자신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고 경험케 하고 지혜를 얻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설교자의 설교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듣는 지혜로운 자의 귀가 여러분의 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의 제목마다 만족하는 응답을 얻게 되는 형통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서는 노엽게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노엽게 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그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여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 일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교회 음악을 배웠고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슬럼프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번은 저의 선생님이 아닌 다른 그 전공 선생님께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 찾아뵀던 일들을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노래가 요즘 잘 되지 않아서 힘듭니다라는 그 답답한 마음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교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다 마치고 나가는 저를 향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명호야, 너 이름의 명자가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교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냐면 교수님의 이름에도 명자가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밝을 명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 밝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 더 물으셨어요. 그럼 호는 무슨 자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빛날 호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그러면 더 밝고 빛나야지 하면서 하하 웃으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자유함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억눌렀던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제 마음에 묶여 있었던 것이 풀어져서 시원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이름처럼 밝게 빛나는 저의 모습, 그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 슬럼프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슬럼프만이 아니라 제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마냥 즐거울 때가 있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의 그 말처럼 나라는 존재가 밝게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 상황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의 그 말씀은 저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생명의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이런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말들이 되어서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자기 자신이 살아나게 하는 혀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혀의 열매를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가난한 자인지 부유한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긍휼을 구하나 부자는 거만하게 말할 뿐이라. 곧 가난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유한 자는 교만해져서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난에 처해도 부유함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시죠? 돕는 배필, 아내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돕는 자가 됩니까?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이 돕는 배필은 단순히 보조자, 도우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신데 여기 대부분 남자들이 아내로 인해서 사람 구실하면서 사시는 것을 잘 압니다. 저 역시도 제 아내 때문에 사람 구실하면서 살거든요. 양말 하나도 빨지 못하고 속은 하나도 빨지 못하고 밥 한 끼도 제대로 차려서 못 먹는 그런 부족한 존재가 저 자신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돕는 자, 돕는 배필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자가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기에 아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옆에 아내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변에 아내가 있는 분들, 오늘 그 아내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만 남편이신가요? 나머지 남편분들 다 사라지셨나요? 네. 오늘 이 하루 아내를 기쁘시게 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대답 안 하시네요. 네.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우리를 진정으로 돕는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돕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서 돕는 배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 누군가의 돕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루 지혜로운 자의 귀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